2023년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 생명력이 있는 목장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반드시 넘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던졌을 것 같아요. 몇 번째 돌에 맞았을까?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물맷돌을 준비하고 던지면은 놀라운 생명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주어진 시간 안에 나눠보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이 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포가 중요한데 이 목장도 이제 이 셀하고 비슷합니다. 이 셀은 이 우리의 몸을 이루는 기초단위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지만이 건강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세포 하나가 이 암세포로 변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예요. 세포 하나가 병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세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목장 하나하나가 건강한 목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몸에는 세포는 번식을 합니다. 그 세포는 이 세포 자신을 한없이 키우거나 강화하지 않아요. 세포는 이 끊임없는 분열을 통하여서 분열을 합니다. 또 다른 독립된 세포를 번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몸에서 나왔을 때는 요만했던 아이가 장성한 성인이 되면은 180도 넘고 2m도 넘는 그런 장성한 몸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는 이 분열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세포들을 생성해 나가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도 비슷합니다. 건강한 이 목장 그룹들이 형성이 돼서 막 무한정 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번식을 하는 거예요. 분열을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건강한 목장들이 분열을 하고 또 분열을 하고 또 분열을 할 때 영적 공동체가 자라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영적 공동체는 건강하였던 이런 이제 목장들 소그룹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교회 공동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기로에 놓여 있을까요? 우리 성방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셀은 유기체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는 이 다른 세포와 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합니다.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세포 하나만은 가지고 오는 그 생명력이 없어요. 세포는 또 다른 세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기적인 연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관계, 철저한 공동체적인 유대관계, 그 유대관계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포 하나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아무리 건강한 세포라 할지라도 사고로 인하여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 세포는 생명력이 얼마나 될까요? 손가락이 딱 떨어져 나가는데 그만 방치해버렸어요. 얼른 주사가 병원에 갔습니다. 이식하면 다시 재기능이 돌아와요. 우리 목수 일하시는 신병수 장로님 또 일하시다가 손가락도 잘리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얼른 주사가 가져가서 붙이니까 손가락이 제 기능을 하게 되셨다고. 우리 영적 공동체의 이 목장들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목장과 목장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어떤 목장이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있는 건강한 목장이 품어요. 그러면 그 목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반대로 영적 공동체에서 유기적인 이런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떨어져 나간 살점처럼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떨어져 나갑니다. 영혼도 떨어져 나가고 목장도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그 영혼들은 반드시 죽어요. 이 셀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 안에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그
그 세포들이 못하려고 존재합니까? 우리의 몸, 이 생명, 목숨, 이것을 살리기 위하여서 세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포가 암병이 딱 들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세포가 백혈구들이 암세포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 암세포가 힘이 세지면은 그날부로 이제 사형 선고입니다. 영적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생명력을 유지하는 세포들이, 목장들이 번성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암세포처럼 그런 이제 생명력을 잃어버린 목장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영적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 세포는 통제를 받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어떤 통제를 받습니까? 대뇌의 중추신경을 통한 명령 체계를 받게 되죠.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세포들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뇌에서는 명령을 내렸는데 세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풍이 들거나 뇌졸중이 오거나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따라가는, 순종하는 세포들인가, 목장들인가.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포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영적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건강한 세포들이 모여있는 주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일어나야 되는가? 목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교구 목자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교구 목자들, 일교구 목자들, 네, 일교구 부목자들 손 내려주시고. 일교구 목사님 전화 다 하셨어요? 전화 다 하셨어요? 네. 이교구 목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려주시고. 이교구 부목자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교구 부목자들. 이교구 목사님 전화 다 하셨어요? 네. 삼교구 목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삼교구 목자들. 네, 손 내려주시고. 삼교구 부목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려주시고. 삼교구 목사님 전화 하셨어요? 사교구 목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주시고. 부목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주시고. 우리 이전사님 전화 다 하셨어요? 요즘 우리 이전사님이 중고등부 통합하고 나서 아이들 학원 신방 다니라고 밤잠도 설치고 있다는 막 소문이 들려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목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목자들이 잠자고 있으면은 건강한 세포들을 형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목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예수님의 일꾼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건강한 세포가 되어가지고 그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장 안에 보내주신 목원들 끌어안고 말씀을 먹이고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이 목장들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장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목장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목장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목장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페이퍼 보고 한번, 페이퍼에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이 목장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목자가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4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목자가 성령을 사모하니까 부목자도 영향을 받아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온 목원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을 사모할 때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목장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리라. 상상해보면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자와 부목자가 또 목원들과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그 목장에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 목장에 방언의 능력이 임하고 그 목장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 목장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오늘부터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이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처목수만 북치고 장구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1교구 목자들이, 2교구 목자들이, 3교구 목자들이, 4교구 목자들이 우리 목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겠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목원들 삶 가운데 흘러가겠구나,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목자들이 깨어나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현재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를 하다가 또는 영혼들의 삶을 보살피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그래도 선반에 둔 그 쌈짓돈 그거 줘도 넉넉하게 살주지 않느냐, 그것 좀 흘려보내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우연찮게 기도하고 있는데 얘야, 아무개에게 전화 좀 해봐라.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얘야, 오늘은 아무개 집사람 찾아가 봐라. 제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날 아침 경건회를 마치고 찾아간 집사님이 있어요. 미용실 하셨는데 그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오늘 안 왔으면은 제가 어제 저희 집에 다녀간 큰 무당들 오늘 약속해서 태안 가서 내림굿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껏 성령의 감동에 둔감한 목자들, 부목자들이었다면 오늘부터 좀 기도 좀 하세요. 성령님, 저도 성령님에게 민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드라마 보고 또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여서 트로트 보고 이 마음에 감동받고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말씀 읽다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런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리더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살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어떠한 법이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통하여서, 부목자들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 목사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을 수 있어요. 장로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을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을 수 있어요. 서리 집사님들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깨어있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묶여있는 모건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만교회가 그런 생명력 넘치는 성령이 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묶여있을 수는 있습니다. 돈 문제로, 이성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유혹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다 묶여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일어나면 그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성령의 사람이 일어나면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베드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를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나바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니까 온 영적 공동체가 바나바를 칭송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재산 좀 있으니까 팔아가지고 좀 드려보자. 온전히 드렸으면 괜찮은데 딱 반 잘라서 이마에 팍깃하고 반 잘라 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바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런 영적 주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요 보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은 앞에 있는 최 목사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거룩한 주의 전으로 일어나는 이 시대에 생명 넘치는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이 목장교회는 전도하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용어가 좀 세죠? 전도를 하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못하시려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영혼과 세상에 대한 권리는 사탄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의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했는가? 예수님이 유혹하기를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나에게 절을 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은 사탄의 유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왜 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을 따라갑니까? 알면서 따라한 영혼들이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왜 따라갑니까? 그 권세와 영광,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세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누가 건져내야 될까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실까요? 목장은, 건강한 목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회는 이 목장들이 그 영혼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만 하더라도 82목장이 존재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목장들, 그 목장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개똥이를, 갑순이를, 철수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와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목장을 통한 이 전도의 사역은 사탄의 손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탈환해 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누가 그 영혼들을 건져낼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였어요. 학수고대,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오늘도 하늘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늘아버지께서 빼앗겨버린 탕자 같은 영혼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타락하고. 누가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목자들, 부목자들, 목원들은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발톱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영적 각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그 암흑의 영혼을 건져내시겠구나. 우리 성광의 82 목장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생명군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 목장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예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머리는 가분수예요. 그러나 손발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의 지식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목장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목장을 통하여서 놀라운 체득의 역사함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단일도 몰랐던 영혼들이 그 목장 모임에 가서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모임을 하는가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뭔가 다릅니다. 아,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도전을 받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은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 목장 모임은 그 몸으로 예수님을 체득하는 곳입니다. 야, 암흑의 목자를 만났더니만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구나. 아문의 목자와 부목자들이, 목원들이 날 위해 기도하니까 내 영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구나. 또 이 목장교회는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71년 동안 구역 기반 위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조금 변화를 줘보려고 합니다. 구역도 참 좋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근데 구역은 어디까지나 지역 기반이에요. 관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목장은 관계의 기반 위에 섭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통하여서 이 목자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래서 목장교회로 일어설 때 이 영적 공동체는 질서정연한 주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로부터 교구 목사로, 교구 권사님들로, 목자들로, 부목자들로 아주 질서정연해요. 우리 영적 공동체에 그 놀라운 은혜의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장을 구성하는 이 5가지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둥이 이제 참 중요한데, 어떤 기둥이 있는가? 이 그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손바닥 그림 좀 띄워주세요, 집사님.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페이퍼 보시면은 손바닥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 목장을 구성하는 5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이 손가락으로 보면은 첫 번째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셀이 일어나고 목장이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검지손가락에 해당하는데 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 중지에 해당하는 리더십입니다. 이 성숙한 영적 리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약지에 해당하는 상호 책임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새끼손가락, 이 양육입니다. 이 새신자를 양육하는 거죠. 이 목장 안에 이 중요한 5가지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복 리상량, 공복 리상량. 제가 앞 글자만 따왔습니다.
배가 고파요. 공복이에요. 참 얼굴이 아름답고 마음이 착한 이 목자를 만났더니만 너무 상냥해서 먹을 것을 막 갖다 주고 내 삶을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영적 공동체 목장들마다 이 5가지 기둥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을 보면 이 공동체성이에요. 엄지손가락에 가리키고 있는 공동체. 공동체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장이 잘 일어서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목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들도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장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할까? 포도나무 이 비유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생명의 역사를 그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장의 이 목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석이 됩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하우스홀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우스홀드. 이게 무슨 말인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은 목원들은 누구인가?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이고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영적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와 부목자가 목원들과 함께 거룩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생명력 있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을 하고 기도할 때 성광 식구, 영적 식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 많은 우리 안수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식구라고 표현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성광교회는 70년 역사를 써왔는데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 몸을 내어주시고 한 형제 자매라 그랬는데 그런 영적 식구라는 개념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었을까? 한 부모 밑에서 한 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유년기 시절에는 형님이 옷도 물려주고 누님이 어머니 없으면 밥도 지어서 먹이고 철이 들다 보면 사춘기 때 티격태격하기도 해요. 그러나 장성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아, 우리는 사랑 많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한 배에서 나고 자란 형제구나. 그 형제가 강한 가문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부러워요. 우리 영적 공동체에도 그 가문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저에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집안 식구들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요. 야, 글재주가 있는 분이 그 집안 식구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써서 드라마 공모전에 내면은 야, 지우상으로 발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그런 형제를 보이는 가문들. 우리 성광교회는 어떤 가문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 이 목사님 아무개가 저의 영적 식구라뇨.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아무개 때문에 속이 상해서 잠을 자지 못한 날이 몇 날인데, 아무개 때문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날이 몇 날인데 도전합니다.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매로 바라보는 거룩함의 역사함이 목장들을 통하여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기둥은 검지손가락에 해당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그냥 가셨어도 되는데 왜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왜 교회를 세우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손가락의 이 검지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또 이 검지를 통하여서 물건을 들어올리기도 해요. 이 검지손가락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시오, 이쪽으로 가시오, 방향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쩐이 최고예요. 돈이 주인입니다. 세상 향락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 길을 가지 못하여서 위리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는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시아제를 따라가고 온갖 사이비를 따라가고 이단의 온몸에 빠져서 영적으로 위리방하는 영혼들, 누가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향한 방향을 가리킬까요? 목장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가 깨어 있어서 목원들에게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보게 예수님을 바라보소, 이보게 성령님을 의지하소, 이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네. 그래서 목장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냅니다. 야곱의 목장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어요. 야곱의 목장에는 양떼들이 때가 되면 새끼를 낳습니다. 건강한 목장에는 생명군의 역사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은 관계가 생명이에요. 목자와 부목자가 너무나도 좋은 관계입니다. 또 목원들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세 가족들이 그 목장에 딱 가서, 야,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예수 사랑이 여기 있구나. 그 목원들의 삶의 관계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통하여서 관계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목장들이 모여 식사하는 그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또 꽃놀이 가고 또 단풍놀이 갈 때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한 영적 발돋움들이 목장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야, 교회 가는 건 좀 어려운데 20사님 따라서 그 모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식사 자리에 오라고 그러니까 뭐 가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관계를 통하여서 식사의 자리로, 찻집으로 가다가 오다가 가다가 오다가 예수님 만나는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이 이제 구물이 됩니다. 목장이 구물이 되어져서 영혼들을 낳기 시작해요. 복음 전파의 나침판이 됩니다. 전도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부목자가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제시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함들이 목장들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 세 번째 이 기둥은 중주의 리더십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중지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은 제일 큰 손가락이에요. 이 리더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영향력을 잃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더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영적 공동체 리더들은 누구일까요? 목사들만 리더들일까요? 세움받은 장로님들만 리더들일까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만 리더들일까요? 한국 교회는 거룩한 목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제 이 목자와 부목자는 그 목장 안에 있는 영적 아비 역할을 감당하고 영적 어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목자가 깨어 있어서 부목자를 잘 길러냅니다. 그럼 그 부목자는 때가 되면 분가를 해요. 그 부목자가 또 다른 영적 목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영적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리더를 일으키는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목장들마다 리더십이 막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때 되면 부목자들이 목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또 목장이 분가를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거룩한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자와 부목자가 거룩한 영적 리더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분가를 할 때 이복에 아무개 영혼을 잘 부탁하네. 이제는 목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 목장을 잘 일구시게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리더십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둥은 약지에 해당하는 상호 책임성입니다. 우리 손가락 중에 이제 이 네 번째 손가락은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입니다. 반지를 끼면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는 참 그 결혼식장에서 그 거룩한 언약을 깨트리는 삶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책임성은 가정의 생명력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안에 있는 생명력이 무엇인가? 상호 책임성입니다. 목자와 부목자가 마음을 모아서 목원들의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서로가 돕고 서로가 지지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합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은 관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 목장의 이 목자와 부목자, 목원들 관계가 아주 끈끈해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려움을 직면하였을 때 목장 식구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병원에 있으면 찾아오고 상을 치르면 와서 위로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말씀은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법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짐을 서로 져야 돼요. 누군가는 그 인생의 짐을 져줘야만 합니다. 어디서 일어날까요? 목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호 책임을 위해서는 3P를 잘 해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가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프레이어, 기도하는 거예요. 목자와 부목자가 깨어 있어서 한 주간 동안 목원들의 삶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3월부터는 목장들이 모여서 밥 먹고 기도 제목이라도 좀 나눠보는 것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목자와 부목자가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안고 한 주간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폰메일이에요. 참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통신사가 국내 전화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니 전화해가지고 안부를 묻고. 또 세 번째는 피자예요. 피자집 가가지고 피자 한 판 시켜가지고 오손도손 모여서
피자 한 조각씩 먹으면서 이보게 얼굴 좀 피소. 피자 한 조각 먹으면서 우리 인생을 좀 펴보세. 그 놀라운 역사함들이 목장들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끼손가락이에요. 양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에 새가족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2022년도만 하더라도 121명의 새가족을 보내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야, 그 영혼은 지금 어디 가 있을까? 우리가 건강한 목장을 코로나 시대 때 이뤘다면 그 영혼들이 관계를 맺고 유리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좋은 사람도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따라가신 분도 계세요.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통하여서 어린 양들이 토실토실 살이 찝니다. 새가족들은 참 아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배운 사람이건 많이 가진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배움이 적은 사람이든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 영혼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말씀의 꼴을 먹여야 돼요. 누가 먹일 것인가? 손주들 다 키우고 계시죠? 어떻게 키웁니까? 손주 태어나자마자 책가방 매서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정신이 없는 부모예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새가족이 있으면 누군가는 품에 안고 포대기를 싸서 성장하는 그날까지 품고 있어야 돼요. 누가 품어야 될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누가 품고 있을까요? 제가 교구 목사님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새가족 잘 돌보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에 어린 아기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누가 품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목자, 부목자들이 일어나서 건강한 목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82 목장들, 목자들, 부목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송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우리 목자들만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목자들만 부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목자들만 부르세요. 나의 마음이 있길 우리 부목자들만 부릅니다. 아버지 당신의 다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진정입니까?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정말이십니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정말이실까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이 시간 목자 부목자들은 자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들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찬송할 때 각 교구 식구들은 각 교구 목자 부목자들 보세요. 이들의 손에 영적 공동체에 오늘과 내일이 달려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목자인가 부목자인가? 앞에 서 있는 천목사보다도 5월달에 피택한 장로님들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무게감이 누구에게 있는가? 목자들에게 있어요. 목자들이 잠을 자면 그 목장에 있는 영혼들을 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 다시 한번 이 후렴구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목자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각 교구 식구들은 각 교구 목자들을 뒤돌아보면서 바라보면서 손 내밀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일교구 목자 부목자들이 성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목자 부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애달픈 마음을 아는 목자 부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민감하게 다가오시는 성령 충만한 목자들 부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우리 교구의 목자들 부목자들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성령의 불을 받는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삼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영적 공동체 목자들 부목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목자들 부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성방의 82목장의 목자들 부목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 마음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애달픈 눈물이 흐르는 곳에 영혼들 향한 그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눈물 바라보면서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소죽거리는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눈물, 우리 목자들의 눈물, 부목자들의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주의 제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82 목장의 목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영적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의 마음이 넉넉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들의 마음이 영혼을 품는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자들의 마음이 젖먹이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자들의 마음이 목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목장들을 잘 세워가는 거룩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누가 가야 할까요? 누가 영혼들 향하여 기도해야만 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 목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목자들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목자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영적 리더십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성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2 목자가 160명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320명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640명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1280명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함이 성만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함이 성만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함이 성만교회 목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영적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80의 목자를 세우시고 부목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목장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함을 목장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심을 믿사옵고 목자들 부목자들 그 삶을 그 가정을 그 관계를 복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생명력 있는 야곱의 목장처럼 오늘 이 시대 건강한 목장, 성령 충만한 목장,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목장 일으키리라 결단하는 목자들, 부목자들, 또 지역에 있는 아버지들을 살기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